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미동부 국제기아대 제끼고 2월 원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과 박윤정 선교사님 또 이곳에 방문케 하여 주셔서 또 함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신 뒤에 전희수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능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어진 문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나를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미동부 국제기아대 제기구를 이곳 뉴욕 도성에 세워주시고 떡과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기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위해 활력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이 한 해도 떡과 복음의 사역에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후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하옵소서. 미동국 제기와 대택을 통하여 결혼한 해외 아동들의 영혼이
떡과 복음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역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각 나라의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주님 늘 함께 계시고 특별히 가테말라에서 사역하는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님 오늘 또 귀한 방문의 사역을 통하여 그 사역 속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4년 봄기구를 섬기는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헌신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한준희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인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의 공평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준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부족한 것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생각이나 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귀한 말씀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는 잘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제 특징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마지못해가지고 결국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는 그냥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궁금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뉴스에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글을 4회인가 5회로 걸쳐가지고 계속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나라, 그죠? 벌써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의 이 살아있는 현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거기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땅과 왕과 또 백성이 있는 다스림이 있는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기아대책도 마찬가지로 굶주린 자에게 빵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빵을 전하고 또 뭐 물질을 갖다 주고 이런 것을 보면 주는 자와 받는 자 갑과 을이 형성돼 버리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는 자로서, 나는 부한 자로서, 저기는 없는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부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갑과 을이 형성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공평하게 같이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데 각각 을이 형성돼 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깨지고 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공평합니까?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어려워서 절절매고 렌트비를 제대로 못 내고 그리고 정말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돈이 막 차고 넘쳐.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죠.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어려서부터 대우받고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평한 것입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뭐 지금이야 뭐 남녀 이렇게 평등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을 얼마나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습니까? 남자들이라는 그 우선권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 차별했습니까? 불공평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그 계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천민들은 태어나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학교 다닐 수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의료 혜택 제대로 못 받습니다. 회사에 마음대로 취직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목사가 된다거나 제사장이 된다거나 있을 수 없습니다. 평생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평등한 겁니까? 갑과 을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팽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 있는 장로님이나 돈 없는 장로님,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평가를 합니까? 더군다나 또 남자 목사와 여자 목사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한테는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뭔가 모르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평등을 깨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차별이 있든 뭐였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뭐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은 불공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해서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있습니다. 자, 3시에 들어온 사람, 3시는 우리가 아침 9시죠. 그죠? 9시에 들어온 사람, 또 그 성경으로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12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또 9시에 들어온 사람은 3시,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가 돼서 들어온 사람. 모두 한 달러씩 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 9시부터 죽도록 일을 했는데 이제 다 계산할 때 한 달러씩 주니까는 불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거는요. 누가 가게에서 일주일에 1,000불씩 주기로 돼 있는데 어떤 분은 하루 일했는데 1,000불을 주고 자기는 일주일 일했는데 1,000불 주면 그럼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열 받죠. 이게요. 지금 여기에 9시에 들어왔던 이 품꾼은 불평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왜 불평합니까? 공정하게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주인이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 공평하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내가 주지 않았느냐? 나는 공평하게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과연 이게 공평한 것일까? 좀 우리 본문 좀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공평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자체를 이 성경적으로 조금 우리가 추론해가지고 본다면은 이 9시, 아침 9시에 들어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포도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더군다나 또 마지막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오후 5시나 되어서 낙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들어왔던 사람도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가만히 우리가 한번 좀 추론을 해보면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해가지고 5시까지 많은 일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일을 했을까요? 글쎄 뭐 6시에 끝났는지 뭐 7시에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1시간을 일했던 30분을 일했던 일하고 그냥 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았어. 그럼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정하다, 주인이 공정하다고 한다면 이 포도원 안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어. 그러면은 그 5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일까지 담당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9시에 부른 사람을 5시에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일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같이 일해서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까지 일해 담당해 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강자가 먼저 약자를 담당하라. 그렇죠?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게 뭐 먼저 됐으니까 넌 나중될 거야. 그리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이런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이 의미는요 먼저 된 사람이나 나중된 사람이나 동일하다.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평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먼저 된 자나.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것.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강자나 약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없습니다. 다 평등해.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해. 전부 똑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꿈꾸는 나라도 평등한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뭐 또 사자하고 소하고 사자가 참 소를 풀을 먹고 같이 어울리고 뱀이 뭐 흙을 먹고 거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평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평등의 나라죠. 근데 이 평등의 나라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면서 불공평할까? 왜 이렇게 형평이 다 깨져버렸을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깨트려버렸어요. 에덴 동산도 어떻게 보면 평등의 에덴 동산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다 평등하다는 거죠.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럼 쥐만 먹어야지. 평등의 원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당신도 드시오. 맛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죄를 범했어. 어떻게 보면은 그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죄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힘의 논리로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억누르는 그러한 힘의 논리가 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 팽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평등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도 평등 원리예요.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그리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 이 모든 예배는 다 나의 삶과 평등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이 없거나 또 행동이 없고 위선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못된 짓 하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평등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반드시 드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나가서 반드시 그 예배화시키는 삶의 예배가 돼야지 평등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이 평등성이 깨져버리면 예배는 형식화 될 수밖에 없고 예배는 우상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끝이야.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죠. 기도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린다? 평등성이 없고 이 뒤에 있는 후속 조치가 없으면 그건 다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거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해지고 물질도 막 풍성하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것,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에서 풍성함이 넘치도록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뭐 우리가 막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강자가 됐어요. 지금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합니까? 우리 뭐 터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시리아 난민들이 깔려 있어요. 이 나라에 들어오면 잘 먹고 잘 산다. 여기 다 들어온 우리 자체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은혜 받은 거예요. 먹을 게 차고 넘쳐. 여러분 먹는 거 버리는 게 절반이 아닙니까? 아니 절반이 넘어. 3분의 2는 버려 그냥. 안 입는 옷이 수두룩해. 차고 넘쳐요. 그게 다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다요. 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나는 은혜를 받은 자야. 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은혜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난 더 가졌어 덜 가진 자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9시에 들어와서 먼저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공평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넘쳐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워요. 항상요. 이렇게 은혜 받은 것, 이 감격스러운 것을 나눠주지 않는 데면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짜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신 거 하나님이요. 내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건 반드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을 잘 안 써. 그냥 나는 갑이고 저쪽은 을이야. 그러니까 넌 받아. 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넌 덜 받았지 은혜.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참 묘합니다. 이 공평성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포도원에 들어오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비슷한 말이에요. 왜 고난이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길은 왜 인간이 이렇게 공평성이 없으면 이 고난을 많이 겪게 되면 서서히 깨닫게 돼. 아, 내가 약한 존재로구나. 아, 내가 형편없는 존재로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걸 느끼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무엇입니까? 공평, 우리 거를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거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이 공평해진 거예요. 같은 아들로서 공평해진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공평해진 거예요. 배고프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병드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와 공평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 병이 듭니까?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병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은혜 주셨는데 왜 병이 드느냐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어 보니까는 그 고통을 알게 됐어요. 내가 병들어서 입원해보고 얼마나 아픔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비로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암에 걸려서 죽음의 사선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암에 걸린 사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설교를 하니까는 이북에서 넘어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펑펑 울어요. 6.25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이 지하철에 내려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쭈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TV로 보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보내달라고 천불을 우리에게 헌금했어요.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야, 전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걷는 모임의 목사님 우리 박이사님 목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헌금을 제일 많이 냈어. 왜 그렇습니까? 공평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는 비로소 저 사람이 고통당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니까 국민이 여겨지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등성을 몰라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있어야 인간은 깨져요. 고난이 없이 부자 되보십시오. 고난 없이 돈 가져보십시오. 100% 교만해집니다. 돈 가지고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한 자를 포기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돈 많이 벌면 그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오두리 햇불인가 오두리 햇밥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로마의 휴일의 뭐 주인공 햇밤이라는 사람인데 햇밤이네요. 어쨌든 이분은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어. 네 모두 가지고 있고요. 헌세도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 뭐 안 되는 게 없어 다. 근데 암이라는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인간이라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굶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아, 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 거기서 비로소 행복을 느꼈다고. 우리 김혜자 탤런트도 말씀하셨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내가 비로소 그 많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는 것 같았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28년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교회 렌트비를 못 내니까는 집 렌트비도 못 내잖아요. 여긴 뭐 얼마를 낸지 모르겠지만은 15년 전에 4,100불을 내고 있었어요, 제가. 그 교인이 그만큼 감당이 됐었어요. 근데 교인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에 적어도 3,000불 이상은 들어와야 돼요. 3,000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크레딧 카드에 이렇게 쓰라고 체크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체크 오면 체크 써가지고 그거 갖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11개가 다 빵빵 났어. 전기비를 끊어가지고 체크를 써줬는데 체크에 있으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행에 돈을 내기 위해서 서랍을 다 뒤져보니까 동전 다 나오고 뭐 다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메꿔내야 되는데 다 동전까지 다 해서 집어넣으니까 주머니에 당돈 1분이 없어. 1분이. 당돈 1분이 없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살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하고 이 함성 목사님하고 굉장히 중마고야 굉장히 친했어요. 함성 목사님 그 저기
식사로 내려오시죠. 자동차 가스가 떨어진 지가 3일이 됐는데 가스를 돈이 없는 거예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 20% 30% 주머니 있어야 돼. 그래야 커피라도 한 잔 먹잖아요. 사람에도 만나잖아요. 일불이 없으니까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돈 한 푼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 죽었어요. 끝났어요. 결국 교회 문 닫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까지 따라온 성도가 있어.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절망이죠, 거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홀대시를 했습니다. 홀대시를 했는데 이게 홀대시를 하니까요, 이 돈에 눈이 이게 돌아가니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라 이게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해가지고 더 벌어야 돼, 더 이게. 그러니까 사명이 점점 심해져요. 목회가 점점 심해져. 목회는 이선이야, 돈이야 우선. 한국에 노예에서 그 한국에 가라고 노예비로 저기 비행기표 값이 나왔어.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가니까는 가서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 30만 원, 어느 교회에 20만 원, 어느 교회에 50만 원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한 2,000불 이상은 들어오겠지. 그리고 지금 전화해가지고 다 연결 해가지고 가서 설교를 해. 설교를 하면 돈이 그래도 30만 원, 50만 원씩 들어오니까는 들어가. 그럼 계산해서 아, 이번에는 한 2,500불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목사 맞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함성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1,000불 줬어. 근데 저는 그때 당장 100불이 필요한 거야. 100불이 없어. 누구한테 꿔달라고 할 수도 없어. 성도들에게 돈 100불을 꿔주십시오. 그 말 못하겠는 거라. 그렇게 1년 반을 지냈습니다. 처참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홀대시를 하고 있는데 뒤에 여기 웨체스타이 모이간선, 그죠? 모이간선 박수다라는 그 갬블링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재. 그럼 저는 땡 잡은 거야. 왜냐면 거기 가면은 그래도 한 150불 정도는 받으니까요. 한번 갔다 오면은. 그래, 이게 왜 떡이냐 하고 탁 태우고 가는데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계속 피우는데 뒤를 보는데 맥주로 뒤를 딱 보는데 순간에 그 눈하고 저거 딱 맞췄는데 그 연기가 자욱한데 그 문을 열어보니까 춥습니다. 이래요. 그 문을 아직 내릴 수도 없어. 근데 그 거울에 보니까 그 눈이 완전 마귀 눈 있죠. 핫한 눈이 저하고 딱 맞추신 거야. 근데 그 눈을 마주치는데 저를 보고 쓱 웃더라고요.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친더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어떻게 마귀를 데리고 그 돈 갖고 네가 먹고 사냐? 그날 저는 그분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돌아오면서 내려오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 세워놓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사명보다도 먹고 사는 게 사명이 됐어. 거꾸로 됐어요. 저는 때려치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기적 같은 일들은 이제 뭐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주어주신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과 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이민교회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교인 다 떨어보내고 다시 시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저를 다시 세워서 다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결론을 말씀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날 제 후배인 피루 선교사가 왔어요. 근데
선교사가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좀 선교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 근데 만나보니까는 갑자기 제 생각에서 스쳐 지나는 게 있어요. 아, 이 친구가 혹시나 나처럼 그렇게 그 과거에 어려워서 설교하고 보고하고 돈이라도 좀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싹 생겨버린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돈 지금 얼마 있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리고 몽땅 털어서 줬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공표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당한 자만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유는 얻었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평등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너는 아직도 미치고 나는 위야. 나는 가졌고 넌 아직 못 가졌어. 그 원리를 우리 기아대책에서 혹시나 우리들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30불을 받고 있는 그 사람과 우리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돕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네가 활용하지 못하면 네가 천국에 가서 책망받을 수밖에 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28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풍요롭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 제가 지금 20일 날 또 온두라스를 가는데 선교지마다 가요. 가서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절망한 사람은 없을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말씀대로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시고 축복하실 자에게 축복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평을 아는 사람만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은 우리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선교지에 갑니까? 가세요. 고생 많이 해. 그렇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다 간증거리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유상년 목사님하고 뱅기 놓쳤어. 평생 간증이야. 밤새도록 어려움 당했어. 그렇지만 그것이 다 간증이에요. 전부. 어려움 당한 것만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랑이고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난투성이로 여러분들 다 박자고 다 붙이고 완전히 다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처투성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공평의 원리를 잘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잘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미련하고 못나서 더디 깨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때로는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서가 하나 있죠.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미동부 국제 기아대책기구의 회장 및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회원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결연되어 있는 아동과 또한 후원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님, 페루의 김중원, 최현신 선교사님, 과테말라 장경순, 박은정 선교사님, 센티아고의 장성, 유한나 선교사님, 코트디부아르의 김영구, 이선미 선교사님, 브랭게와사의 박광우, 고혜영 선교사님, 에콰도르의 이철이, 정영경 선교사님, 잠비아의 임동선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님. 여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들의 사정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이 그들의 삶의, 그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다음에 주여 3번 삼창하시고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일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벌려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들은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기에 공평이며 아버지 평등하며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자리가 복되어 아버지 기아대책 정기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여러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아대책을 이끌은 회장과 임원단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능히 아버지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능동자를 지키신 아버지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혼하여 후원하는 아동들의 아버지 삶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장하며 자라남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귀한 간증이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원자들의 아버지 후원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운영하는 사업체 아버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창조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선교지에 아버지 저희들이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저희들이 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함이 그곳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함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낭망을 시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낭만에 주저앉을 때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신 그 손 위에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에 힘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아버지 능력이여 그러므로 알며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된 소식으로 날마다 들려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부족하고 입술로 증거되어지지만 선포되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신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선교 사역주 위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할 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일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소원함을 쫓아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간절히 부르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주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고 바라옵건대 이 기구를 새로이 아버지의 임명되어 이끌 임원단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그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과 없기는 후원하는 아동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날마다 강건하여서 저들의 성장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후원하는 많은 후원자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사업을 번창케 하여 주셔서 마음 먹은 대로 품은 대로 마음껏 후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 만복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이 밖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여 부르지는 못하나 아버지 아시오니 그들의 사역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자연환경의 변화와 많은 어려움으로 아버지 힘들고 몸살 앓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닥쳐오는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증거 있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시켜 주셔서 더욱 용기 있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진정 우리의 영적 기쁨의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의 찬송 310장 찬송부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뒤에 박재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사랑, 성령에 감동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미동부 국제기아대책 기구를 통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미동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서 아버지 후원하시는 가족들과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아버지 미동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님과 임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